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신약 원문학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 1, 2절을 이제 놓고 조금 우리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떻게 복습해 보셨습니까? 지난 시간 거 복습을 해야 질문도 생기고 이어져요.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혼자 이것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럼 각종 사람에게 얘기해 줄 거리가 쫙 있어야 되잖아요. 갖가지로. 대상은 뭐 꼬마부터 노인까지 뭐 신학자까지 각가지 사람들이니까 그 무사람들을 놓고 나에게 먼저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 선포 앞에, 우리 이런 말씀 공부 앞에 설 때는 그건 굉장한 자부심도 되지만 굉장한 사명감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 괄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그렇죠? 괄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그 다음 거기 위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제목 있잖아요. 제목. 이건 그냥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 자, 본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표시들, 이른바 아파라투스 장치라고 하는 거, 그 곁다리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그 시각의 약점을 아주 역용하는 장난질들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숫자, 장표시, 절표시 이런 것도 그렇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거, 사람 이름 같은 이런 걸 또 대문자로 앞 글자를 쓰기도 하고, 이런 건 이미 그 행위 자체가 해석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해석이야 이미. 그러면 거기에 고정돼야 돼요. 고정된 것을 놓고 풀어나가야 돼. 근데 이미 그런 고정된 게 똑바로 해석의 성격을 지닌 그런 장치라면 그나마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이게 삐딱선 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각해. 아, 1장 몇 절이다. 아, 그건 세상 책 엮는 방식을 성경에다 엮은 거예요. 옛날 그 고전들을 쭉 옆에 번호 맞춰가지고 쭉 이렇게 하잖아요. 고전들. 그 수법을 성경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거. 적용을 아니할 수 없는데 그걸 밝혀놔야지. 이건 여차에서 이런 전제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방법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쓰든지. 이렇게 딱 딴 나라가 심지어 원어 성경에 이렇게 제목, 장절 이렇게 막 문장 이렇게 겉에 외형을 꾸며놨으니 번역 성경들이 또 여기에 지배당하는 거야. 구약 히브리어 성경 짝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 배열과 지금 번역 성경 배열이 달라요. 성경 철에 이렇게 묶어놓은 게. 그러면 성경 철에 그냥 뭐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아니면 성경 묶어놓은 철에 절대 시해야 돼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아직? 생각해본 게 도대체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뭐에 대해서. 그냥 믿습니다예요? 뭘 믿어, 뭐를.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성경 껍데기부터 낱말의 속뜻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모든 걸 다루진 않아도.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어요. 거의 없어. 그리고 제대로 답을 얻지도 못해. 그냥 조그마다, 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데 나도 그냥 대충 믿고 나오죠. 그러다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또 자유주의 신학한 자들이 딱 물으면 걸리는 거야. 물드는 거야.
그런 자들은 또 설명을 그럴싸하게 해서 우리 유혹을 하거든요. 맞아 하면서 교회 불만 있었던 사람, 이른바 소위 기성교회에 아주 그냥 진저리 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딱 들으면 금방 끌려갑니다. 끝장나죠.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배잡한 본문인데 파울루 해 프로스 갈라타이 에피스톨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긴 뭐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에? 근데 전 이걸 읽었잖아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대문자요? 아니 글쎄요. 거기 있는 거 석줄 제목 읽어보려고 고민해봤어요? 야, 뭐 이거 앞에 아니 지금 이걸 말이야. 예? 그럼 이 제목은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영감하신 건가 아닌가? 전부 다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네. 제목들 다. 네. 근데 이게 원어 성경 판본을 보니까 다 달라 또 이게. 짧은 거, 긴 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예? 코미디예요, 코미디. 관심도 없어. 원어를 한국에서는 안 하잖아. 이젠 뭐 선택 과목도 그냥 몇 명 듣지도 않은 거야. 가르치는 사람도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멋대로 나라가 있는 세계가 진짜 그렇게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해도 너무한 곳이에요. 무식해요. 무식해. 신학할수록 성경이 무식쟁이가 되고 어떤 이상한 사상에 끌려가지고 헛소리를 해요. 보수파에서도. 참 끝날의 심판은 뭐 상상 못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써서 이제 이걸 이제 구분하려고 여기서 요만큼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제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 이름도 붙인 거야. 그냥 편집하는 애가. 제가 편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하겠지. 난 아예 장절도 다 그냥 뜯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장절을 뜯어버리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좀 큰 대목으로 이렇게 뭐 기억눈으로 몇 개 조각을 표시하든가, 그 뭐 불편하면 뭐 어떤 아라비 숫자를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여기 그냥 거의 다 뭐 몇 장 몇 절에 다 젖어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몇 장 몇 절에 이제 뭐 얼른 알아먹잖아. 서로 약속이니까. 물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구호를 붙이고 여러 장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얻어 걸려져 버리는 거야. 그걸 이용한다면 거기에 쏠리지 않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힘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그냥 부분만 보고 부분 보면 그건 맞는데 전체랑 엉뚱하게 부분을 보는 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 설교하는 거 들어도 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들어도 그냥 끄떡끄떡 이런 거야. 다 그냥 성경 아구 맞춰가지고 사람 편의 위주라고 듣는 사람도 사람 편의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맞는 거잖아 서로. 가끔 이제 성경대로 똑바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신학 강의에서도 그런 애가 이제 질문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동료들은 뭐라고 해서 저거 혼자 잘난 체 한다고 따돌린다고. 그 사람이 바른 주장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이러면은 교수도 이제 그걸 답을 할 수 없고 다른 신학이면 방방뜨면 여기서 완전히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 괜히 뭐하러 왕따를 당해? 예? 왕따를 당할 필요가 없지.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서방에서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한국도 이미 다 만연돼 있어요. 헛소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비슷미르하면서 그냥 말로 헷갈리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언어 논리, 타락한 말놀이에. 말은 뭐 경건한 것 같고 뭐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뭐 열심히 것 같은데 속임이에요, 속임.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원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간단히 보기를 들어본 거예요, 이거. 편집 문제를 다 일단 박살냈다고 치고 속 내용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적극으로 배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쓴 사람 파울로스를 사도행전 보면 사울이라고 하잖아요. 사울. 헬라어가 이제 히브리어를 잘 표기를 못하니까 아무튼 그럼 거긴 왜 사울이 여긴 또 파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지? 에? 사울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름이 사울. 파울로스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데 성경 나와요, 안 나와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어떤 설교가들이 어떤 옛날 책에 나온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글 성경으로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한글 성경이든 무슨 성경이든 성경에 본 적 있냔 말이에요. 네,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스테반 일 있기 전에 사울이라고 적었거든요. 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탕탕 튕겨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다루게 돼요. 튕겨서 성경을 팍팍. 그 직역성경 손에 길들었어요? 아니요. 길든 성경을 찾아야 빠를 거 아니야. 한글 성경엔 안 나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지금 한글 표기는 사울 표기는 어떻게 되고 발음 사울로 수르되나? 뭐. 밤새 찾아야 되겠죠? 자, 저 신약엔 이렇게 나와요. 이거 네. 사울 로스 여기 또 아우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울 나와요? 사울이에요? 우는 어떻게 써요? 우는? 예? 예? 바브. 이거야? 네. 우. 로는 어떻게 써요? 로스는? 사. 울. 그냥 라메드. 예? 이렇게요? 이건 좀 술인데 술. 사. 싸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구약이 있어요? 헬라어로 지금 사울로스인데, 응? 네. 사울. 아따, 내일 이제 공부할 건데 찾아보지도 않았나 보네. 그걸 보고서 언제 하려고? 네?
힌트 주고 답 줬는데 모르면 어찌하죠? 네. 에? 쉰, 발음해 보세요 그 단어. 쉰, 샤울. 확실히 알았어요? 네? 네. 이게 샤울인데 여기 모음부어를 붙여놨잖아요. 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모음이라고 또 이렇게 돌려버렸고 이게 샤 알자에서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샤알. 샤알임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욕심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말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땅속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뭘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샤 알자에서 뭐 샤알 또 이렇게 샤랑 운이건 분사예요. 수동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달라하게 된 거. 이 사람의 이름인데 이걸 샤울을 헬라 말로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사울로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냐? 이거 오스자는 뺀다고 쳐도 어떻게 이걸 사울이라고 해? 이거 아짠 이거 붙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우는 이거 알레픈 얼로 토끼고 요것에 대한 이렇게 붙인 거잖아. 우를. 예? 알레픈 없잖아요. 헬라어가 엉터리 얘기하는 거야. 엉터리보다 그 구약 원어 글자를 표기할 수 있는 게 부족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 기록이 되고 전달됐을 때 조심해야 돼요. 문자 표기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차이를 놓고 해석할 때, 아, 이거 보니까 신약이 보니까 구약은 틀렸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거야. 아, 구약이 맞지 신약이 틀렸다. 이런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이야. 쉽게 말해요. 원문 가져가니까 원문 구경도 못한 보수파들은 입만 짝 벌리고 그래도 성경이 권위 있고 영감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속으로 중얼거리는 비유컨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성경을 믿는다 막 이러는 거야. 이런 엉터리가 온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이놈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성경 밖에 자료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거. 구약 글자랑 신약 글자가 이거 딱 했을 때 알파벳이 다르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만 표기된 걸 보면 또 이게 구약의 전체 흐름과 이게 연결이 좀 안 된다고 할 때 신약을 높이는 사람은 구약의 그 내용이 사건이 틀렸다는 거야. 그 원본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거야. 해쳐모이시게 된 거. 이게 자유주의 신학 비평 원문 비평관이에요. 속수무책이야. 답변을 못해. 그렇게 헛소리를 해도 헛소리를 다 우리가 막아낼 필요는 없지만 한마디로 일축을 시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원어를 경험을 못했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고맙고 답답한 상태라고 봅니까? 그러고서 뭐 교인이 많다, 박사다, 의흠한다니까. 이제는 대개 나보다 나이 적은 애들이 이제는 한심한. 난 내가 30대 때도 그 원로들이 다 그 모양 극구려웠고 선배들 봐도 그랬고 지금 볼 때 다 새카만 애들이 그거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지금 초보고 뭐 첫걸음도 못 되고 조금밖에 모르는데 그런 걸
가지고 봐도 그런 수준들이니 오죽하겠는가. 응?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틀린 거 이거를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돼요? 번역한다고 할 때 번역을 똑바로 해놓자면 그걸 가지고 해석은 또 이게 격결을 세면 번역이 문제가 있든 해석하는 자가 문제가 있든 또 문제는 계속 꼬리를 무는 거야. 아 이거 난관이에요. 이게 문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문이건 우리 한글문이건 이게 문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야, 소리. 근데 우린 다 타락해서 완전한 소리도 없고 완전한 문자도 없어. 응?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우리 옛말은 가능하다고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 완전한 건 없는데 그래도 가장 강조됩니다. 가림토 문자 지금 우리 구할 수 있는 녹도 문자, 가림토 문자부터 이쪽 한문까지 해서 원문과 한문을 읽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 서방인들이 해놓은 그 언어 연구한 것도 우리가 또 골라서 이걸 또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형성해 나가야 돼요. 전인 미답의 길이야. 해야 되는데 서방은 언어 한계에 빠져가지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덧칠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신학 분야만이 아니라 일반 분야도 많이 깨달았어도 표현을 못해. 알파벳이 한계 가운데 자음 모음이 일치가 하지를 않는 거야. 모음은 그냥 완전히 아, 에, 이, 오 이런 표기를 못 벗어나는 거야. 자음 두 개 갖다 반모음 반잠에서 이거 가지고 땜빵 하는데 이거는 이미 질서 파괴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그런 약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거든. 그렇게 범죄하게 하지 않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문자를 좀 손보게 하시든가 뭐 아무튼 그런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자기의 부패한 이성 머리통 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야. 심각해요. 원문 가지고 비틀고 성경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학 강의나 설교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야. 세상 어떤 석학의 강의에 다른 사람의 강의에 비해 이건 수준이 이하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냥 뻥이야. 뻥.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으로 일반 분야에서 상식에도 못 미치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 오늘날 신학 강단이나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알지 못하면 딴 길 가야 되잖아. 가르친다고 이렇게 영원한 형벌 앞에 그렇게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짓들을 할 것이 아니라 큰일 났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 통과인 거야.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너무 저질이야. 우리가 다 저질이었는데 믿으면은 거듭났으면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바른 쪽으로 하려는 그 양심이 발동하도록 해 주시지 않습니까? 에? 맞죠? 근데 말씀을 못 받으니까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 그거 보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불도장 찍어가지고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의 경우에 쓰여지는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파울로스자 이거 표기 좀 말하다 얘기가 또 이렇게 지금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원문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가 같은 걸 다루는데 이건 지금 사람 이름의 복이지만 내용에서 뭐 이거 할 때 가짜들은 비평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틀린 것만 골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원본도 없다면서 최초 원본. 그러니까 자꾸 그냥 세상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본 뒤에 비로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게 진짜 성경인데 이런 논리가 있는 거야 이것들이.
그럼 연구하는 방법은 세상 책 공부하듯이, 세상 학문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놓고 접근을 해요. 출발지가. 물으면 우린 믿음을 한다고 하겠지. 세상 철학을 빙자하든, 세상 과학을 빙자하든, 세상 종교를 빙자하든, 또 자기 경험을 내세우든, 시대의 어떤 사상을 깔고 하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책방 가서 이런 그 신학 서적들 또는 이런 것 좀 가끔 보면 이건 정말 그곳에 가는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아예 가지를 않지 이제.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야. 보수파들은 이건 오히려 그 세상 차원에서는 학자의 양심이라든가 그래도 뭔가 좀 틀 잡힌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이 보수파들이 도무지 봐줄 수가 없어. 수준도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그냥 겁 없이 짬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 이것을 잘해서 바른 성경관을, 성경을 다루는 법, 이런 문제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걸 힘을 길러가야 돼요. 남이 도와줄 사람 없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자만 또 딜이 이제 강조하는 문자 우상주의자도 있어요. 문자를 총재 뭐 저것도 이게 문자를 그냥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야. 아니 종이도 더 더러운 거고 출판업자가 이익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원죄를 갖다가 약화시키고 부정하는 자가 된다고. 원죄를 사람이 좀 잘났다, 내가 좀 뭐 좀 할 수 있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통신앙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극히 적으니까 깔병 당시도 그랬던 거야. 다수는 다 이미 그냥 카톨릭이고 카톨릭으로 다시 빡관자들이고 그 당시야 깔병 당시 풍속도도. 지금은 뭐 더 심각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뭔가 우리 모든 경우를 다 이걸 꺼내서 이제 다룰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어떤 유사한 얘기를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이렇게 또 비꼬는 기술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굉장한 겁니다. 우리 벌써 척 보면 알아야 돼. 분별이 한 소리 딱 또는 어떤 글 하나 딱 보면 이게 보일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 분별력, 진리의 영인가 미혹하는 영인가 분별력을 구해나가야 돼요. 기도만 하면 그게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에 참여해서 듣고 이게 그런가 복습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맞나, 또 더 다른 뜻은 또 없나.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1시간 말씀 선포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다 다른데 하늘이 다르고 믿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되겠어요. 이게 믿음은 하나인데 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게 다 각가지니까 저마다 이거를 소화해야 돼요. 공동의 고백은 맞는데 저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자기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뭐구나 저마다 정신이 바짝 나지요. 하지 말래도 말씀 들은 걸 즉각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들은 걸 그래서 우리가 메모도 하고 성경에 표시도 하면서 그걸 그냥 그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또다시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때 깨달아지는 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되도록 성령님이 새겨주시는 수가 있어요. 백독한 사람보다 그거 탁한 사람이 게임이 안 되게도 만든단 말이야. 이런 거 없이 그냥 성경 책 만든 게 뭐 10독이다 100독이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요. 깨달으면서 봐야지. 자기 거를 만들어 가면서 봐야지. 내 말뜻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라는 말을 바꿔야 되는데 깨닫는다는 말로 바꿔야 되는데 또
그 말을 쓰면 또 뭔 말인지 모를까 봐 깨닫는다는 말. 영어 understand. 예? 깨닫는다. 그 뭐예요? 아래에 선다는 거 아니야. 예? 피스템이라는 헬렌 말이 있나?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거 파울로스도 파울로스를 하면 한 축은 맞는데 다른 축은 또 안 되니까 파울 그렇게 해야 돼. 우리말스럽게 하려면 파울, 또 어느 상황에서 헬렌말식으로 하려면 파울로스까지 붙여줘야 되고, 구약을 전제해서 구약을 앞세우려면 이 파울이라고 이 말로도 할 뿐더러 사울이라고 해야죠. 샤울, 사울이 아니고 샤울, 샤울 그렇게 해줘야 돼요. 샤울. 이 우자랑 이 아우가 헬렌말의 아우랑 달라요. 이게 여긴 엄연히 모음으로 써 있고 구약에는 모음이 아닌데 이럴 것이다 해서 붙여놓은 거야. 부어로다가 누구 거를 헬렌말의 모음 성격을 갖다가 기호로 붙인 거야. 그러니까 헬라어보다 뒤늦은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는 원저 모음 부어는 나중에 있는 이 헬렌말 모음 부어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모음을 빌려가지고 모음 부어를 만들어서 붙여서 출판한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자음으로 반된 문자다 그렇게 하는 게 난데 모음 부어가 이게 설치는 거야. 그걸 오늘날 짝퉁 유태인 랍비들이 했다고 거기에 전부 그냥 복종 상태 아니야 싹 다.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앞잡이를 그냥 나팔 불게 바쁘고 보수파들은 그냥 아무 소리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보수파들이 쓴 주석이나 이런 원문 책 보게 되면 유치한 거야. 내가 보기도 유치해요. 수준이 하란 말이야. 그러니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많이 알아야 유식하지 않고 하나를 쓰더라도 범접하지 못하게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용해야 될 것 아니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면 코스모지 이파이가 이게 원어에 대한 것만 보고 그 다른 풀이 내용은 보나 마나라는 거지. 왜? 무조건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만 그냥 줄창 소리치는 거야.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 듣는 겁니까? 아니면은 딴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러면 얼굴이 의미 심장해지고 얼굴이 때로는 막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손에 막 그냥 땀이 생기듯이 각오가.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쭉 볼 때 있죠. 볼 때 어휘, 낱말들을 여러 가지로 자꾸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낱말들이 자꾸 여기에 이제 써진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뭐 신문의 사설 같은 거 볼 때 글쓰기의 그 특징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은 똑같은 걸 썼는데 낱말 표현이 참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문장 구성이 짜임새가 이렇게 됐구나. 똑같은 이제 분량이라고 쳤을 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그 글쓴이의 그 뜻, 그 마음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 단어, 한 단어가 아주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드러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깔아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내용이 좀 심각하면 좀 돌려서 수필로 문학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 기록이 성령님이 주장하셨는데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세계관,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뜻, 그 성령님의 감동, 그런 것이 아주 기묘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재치가 풍기는데 범죄가 아니야.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주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그 안에 배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돼. 잘. 근데 문자도 타락해서 이거 글 쓴 사람도 파울로스도 타락한 사람이야. 그 당시 그 교회나 그 세상이 엉망진창인 건 우리가 알잖아. 지금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깔뱅이 이 글을 쓸 당시의 그 정황이 세상이나 교회나 자신이나 이걸 성령님이 다 깨끗하게 하고 주장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두시는 말씀으로 주시려고 이 작업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걸 바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냥 쓴 거야. 성령님이 이렇게 해서 골라가지고 이게 특별계시로서 책으로 이렇게 엮어내게 하신 건 성령님 작품이에요. 바울이 이게 자기께 14번인지 13번인지 신약에 들어가는 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해봐야 돼. 다 숙제거리예요. 우리 공부 시간은 숙제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건 해내면은 확 쓰는 거고 그냥 지나치면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난 이걸 누가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이 했어요. 뭐 20살 때부터. 그냥 말씀 받아서 딱 가면 뭐가 생각나고 또 막 성경 어디 더 찾아보고 싶어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이끄시되 삐뚤어지지 않게 나쁜 책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줄창 지켜주셨어요. 저는 허물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우국했었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 텐데 사람 표현으로 가능하다면.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시간은 착각 지나가잖아요. 벌써 나이가 40살만 넘어도 벌써 30 혼인한 뒤에 30 중반만 돼도 벌써 이게 완전히 그냥 기성세대처럼 그냥 흐물땅 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점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널브러지고 뜨뜻 미지근해지고 불이랑 타협하고 그렇게 이제 한 생을 40 넘으면 이게 또 정말 더 걷잡없이 참 팽팽해져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 꼴이 비참해져요. 50 넘어서는 이제 이건 거의 뭐 이제 60 넘어서는 이건 불가능해. 어렸을 때부터 더 젊은 날부터 이걸 잡아도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말씀관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하는가 이게 정말 돌아봐야 되는데 남이 해주지 않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지금 영락형제 이렇게 쭉 하게 되는 거 정말 놀라운 건데 이왕 하는 거 좀 더 그렇게 분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절히 흠모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꼭 무슨 어떤 형식 차리하고 무슨 뭐 직접 무릎을 꼭 꿇어야 된다는 것보다 이렇게 신령하게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자기를 일단 돌아보잖아. 쭉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뭐 몇 시간씩 뭐 기도한다는 것보다 늘 그런 심정 가지면 마음을 성령님이 가다듬어 주게 하신다고. 내가 안 돼. 그거는 내 힘을 안 돼. 뭐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보다 10시간 하면 더 그런 법은 없어요. 그 자체가 인본주의의 그 생각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인간이 지 맘대로 기도를 하고 말고 해. 기도가 뭔데? 아참은 우상 앞에 가서 달라고 하는 걸 기도로 생각한다고. 기도도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예수스는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한다고 방방 뜹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봤자 다 자기 육체 소욕을 구한다고. 육체 소욕은 뭐야? 사망이야, 사망. 성령님의 소욕으로 구하게 돼 있다고 성경. 그건 생명이야, 생명. 확실하잖아, 성경에 다 써 있는 말씀들이고. 오늘도 뭐 그냥 다 아는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맞서는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이런 막 빗나간 여러 썰들이 많고 참 우리 정말 수세미같이 막 복잡한 게 우리의 이 땅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 상태라고 늘 이걸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맑히시기를 구하면서 내 노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온통을 다 맡기는 거야. 그렇게 또 되죠. 우리가 잘 몰라도. 자, 우리 거기 2절에는 대상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대상이. 여기 쉰 MO이자 있잖아요. 2절. 카이호이 쉰 MO이. 거기 쉰 MO이가 쉰 다음에 삼격이니까니 나와 더불어 그 모든 이들이 형제들이여 또는 모든 형제들이. 아주 말이 참 특이하죠. 호이 쉰 MO이 판테스 아델포이. 갈라디아서 아직 안 찾아놨어요. 네. 카이 호이 시네모이 판테스 아델포이. 여긴 호이잖아. 호이. 누가? 나와 신 더불어 있는 그들 모든 이들 형제들이. 그렇죠? 타이스. 이건 또 삼격이겠죠? 그 여자들에게. 어떤 여자들이죠? 에클레시아를. 그 에클레시아들 불러냄들에게. 소속은 테스 갈라티아스. 그 갈라티아에 관련돼 있는. 이거 지금 여기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일단 하나가 파울로스. 그 다음에 누구죠? 호이신 에모이. 나와 더불어. 여기 에모이 나가 누구죠? 파울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그 모든 형제들이. 야, 여기 모든 형제들이 누구일까? 에? 파울로스가 이게 지금 어디에서 쓰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교회 형제들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울 자기의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 많은 성도들 여기 이제 만약에 이게 쓴 곳이 유럽이라고 쳐요. 그럼 이쪽이 지금 아시아 지역이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고린도 뭐 이쪽 그리스. 여기서 편지를 쓰는데 여기는 갈라디아 그 여기는 모든 나와 더불어 있는 모든 형제들이. 야, 그러니까 여긴 뭐 어떤 교회인지 뭔지 지금 갈라디아에 좀 심각하다고 큰일 났다고 지금 반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죽음다 깔아오면 굉장히 심각한 거야. 아주 특수해요. 여기 지금 공동 저자의 위치로 두고 있는 거야. 호이시네모이 판테스 아델포이. 아주 좀 특별히 문장이. 시네모이 판테스가 매우 강조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냥 호이 아델포이 그러면 되는데 이걸 가운데 넣었잖아요. 나와 더불어 모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게가 엄청나고 증인들이 이렇게 다 쓴단 말이죠. 누구에게? 여기 갈라디아에도 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이게 크게 물든 거예요. 이거 거짓 성경관이, 거짓 복음이. 교회들에게. 이야, 대판 싸움이지. 교회 안을 지금 정화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팔을 크게 걷어붙인 장면이 2절을 보니까 강렬해요. 오늘도 이제 1, 2절 조금 이제 본 건데, 야. 다른 데는 이제 뭐 무슨 디모데를 쓰건 실라스를 쓰건 이런 건 여기는 완전 이렇게 거창한 표현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갈라티아라는 지역에 있는 목고지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쫙 번진 거야.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나무틀에 달려 죽으신 걸 믿어.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엉터리, 구약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건데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형벌을 걸머지고 죽음으로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걸 확신하면 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 그런 속임이 오늘날에도 팽배합니다. 너무 많아.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 이상이 없는데 뭘 하려고 해. 알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이 뭔가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돼요. 그 기본 근본 믿음에 대한 게 확고한 가운데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거짓 선생이 쳐들어오고 해서.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파울로스가 눈이 나빴는지 눈을 빼서라도 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파울로스 사도의 가르침의 전력이 이게 완전히 파울로스를 무시하고 거짓 선생을 따른 게 한 교회가 아니잖아. 많은 교회를 더럽혔어요. 초대교회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큰 말씀을 조금 공부하고 많은 숙제거리들, 성경관에 대한 간단한 것부터 중요한 데까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원리에 대한 것과 문제점들을 오늘도 같이 이야기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이지 온 분야, 온 세상을 속이는데 성경과 신약 분야를 왜 악한 원수가 그냥 두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똑바로 알기를 바라는데 서방, 동양 문사철들이 어떻게 부패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떻게 지난날 간간히 바른 교회를 두셔서 성경을 붙잡게 하시며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님으로 창조주로 전파해서 믿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배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며 문사철로 확대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 권세에 대해서 힘입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정말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더욱 다다르게 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확신하고 찬송하도록 하시옵소서. 진리 싸움에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